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침묵도 폭력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요.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얘기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공주예요. 공주입니다. 왕의 딸인데도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은 얼마나 더 험한 삶을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말이 당했어요. 하지만 다말이 당한 건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당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알아요. 11장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다. 그냥 다말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기구하다. 여인은 늘 폭력의 대상이 된다. 그 정도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11장에서 이어져 오는 말씀은요, 이 폭력을 당하는 여인의 삶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집안에 나단이 그랬죠. 네 집에 칼이 있을 거다. 네 집에 재앙과 화가 있을 거다라고 심판을 전하는데 결국은 그 심판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어쩌면 심은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심었죠. 자기의 집안에 심어놓은 것은 폭력입니다. 아무 여자나 막 갖다 데려다 오는 건 그대로 심었어요. 암논이 그 큰아들 맏아들이 아버지 닮았죠.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다말, 자기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암논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문제는 조금 심각했던 게 아버지는 부인이 있는 여자, 그게 훨씬 더 심각한가요? 부인이 있는 여자가 아니네요. 남편이 있는 여자, 그게 더 심각했나요? 다말이 문제가 됐던 건 처녀였기 때문이요. 이건 조금 더 조심스러워서 문제가 됐던 거지. 여자를 어떻게 하는데 암논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인 하나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여자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데려와요. 그리고서는 그냥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그냥 보냅니다. 다윗이 딱 그 일을 했었습니다.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요. 슬퍼 울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비통하게 찢겨진 채로 있어야 되는 이 아픔의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게 지난주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찢겨진 삶이 있으면 뭔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찢겨진 삶에 위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찢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아요. 망가진 세상입니다. 망가진 세상, 처참하게 찢겨진 삶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잔혹한 세상, 그 세상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절, 딱 시점을 잘라서 지금도 딱 잘라보면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여기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참혹한 땅입니다. 어떻게 참혹하냐고요? 여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지만 참혹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거는요, 아이들을 못 납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못 낳아요.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여자들을 아이를 다 못 낳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을 다 아이를 못 낳게 그렇게 만드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무슨 남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내려왔다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됐다면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들 예전보다 좀 저하되고, 여자분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조건들이 뭔가 조금은 부족해졌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랬죠. 우리들이 뭐 하다가 좋은 일 하다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들의 욕심 따라 행하다가 남들 속이고 그냥 자기들이 무책임하게 내 자신에게 무책임해요. 다른 이웃들에게 무책임하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책임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우리의 몸이 조금씩 처진 것, 그것뿐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세상 모두가 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모두가 다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누구도 뭔가 더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악이 본이 되어서 악을 세워놓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악한 길들을 다 열어놓는 그 상황에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참혹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길려 여사가 야단이 났을 것 같아요. 가천 길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입원 환자를 이제 못 받는답니다. 인천에 있는 여러 소아청소년과 그 의원들이죠. 거기에다가 길병원에서 편지를 보냈대요. 이제 입원 환자 못 받으니까 길병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입원할 만한 아이들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내라고. 왜 길병원이 소아청소년들을 입원을 못 받아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답니다. 그 과 의사가 없대요.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좀 병실을 돌고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없어서 의사 뽑으면 되잖아요. 의사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아무도 안 온대요. 길병원이 그러면 그렇지 길병원. 죄송합니다. 길병원 사랑합니다. 길병원. 길병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남 성모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죠. 거기도 지난 3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아무도 안 왔대요. 한 명도 안 왔답니다. 올해도 몇백 명이더라. 200명인가 300명, 200명, 300명 사이를 전국적으로 그 큰 상급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뽑겠다고 그랬는데요. 채 30명이 지원을 안 했대요. 채 30명이 지원을 안 했답니다. 아산병원만 정원 뽑으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거의 전멸이에요. 왜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안 갑니까? 안 가는 이유는 의사들 이야기예요. 의사들 이야기는 수가가 너무 낮아요. 게다가 소아청소년과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냥 잠깐 와서 혼자 보고 가면 되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애들만 오지 않죠. 엄마 오고 아빠 오고 할머니 오고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치료하다 보니까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요. 주사 한번 놀래도 그냥 어른들은 쭉 내밀지만 애들은 달래야 되고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나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더 많은 수가 많은 돈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일은 고되고 힘들고 받는 돈은 없고 게다가 아이들 출산율이 0.8, 0.7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아이들이 요만큼 내 환자가 요만큼이지만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아이들 보면 내가 봐야 될 환자 수는 훅 줄어들 거예요. 전망도 없고 힘들고 고됩니다. 의사가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걔네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갔어요. 걔네들이 거기서 소아청소년과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조금 이상해요. 의사인데 그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거 의사인데 그 선한 의도 그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의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인수를 펼치고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세상이 말한 적이 있는가 보셔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들 하죠. 의료 관광을 하겠대요. 의료 관광을 하겠다는 게 위정자, 소위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료 관광이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와서 뭘 치료받고 가는 거예요. 뭘 치료받고 가는데요? 돈이 될 만한 거죠. 돈이 될 만한 거. 와서 돈 될 만한 거 치료하고.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일 하면서 나가요. 그 일 하면서 그 일 합니다. 의료 관광 하겠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돌보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세상에서 의사는 정말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사가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간절함으로 그게 의사가 되는 거라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놨죠. 돈 버는 거라고, 돈 벌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놨으니 돈 못 벌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젊은 의사들이 연세 많으신 분도 그렇고요 안 가는 이유가 그냥 분명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을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서 한탄을 많이들 하셔요. 한탄들을 많이 합니다. 참혹한 땅을 우리가 살아가요. 다말이 깨진 삶을 살아가요. 이게 한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슬픔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그것 따라가지 못하고 욕심 따라서 허무한 것 따라서 우리가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멀어져 갈수록 좋은 세상이 올 줄 알고 갑니다.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험한 길일 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추워요. 가면 갈수록 더 어둡습니다. 여기 빛이 계신데 빛을 떠나서 가면 빛에서 점점 멀어지면 거기 무슨 다른 빛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참된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떠나가야 내 참 생명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멀리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슬퍼지고 가슴 아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그냥 옛날 한번 정말로 야만적인 시절에 폭력 사건 하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이 폭력이, 이 죄가 쌓여온 이 어리석음이 만들어놓은 이 난장판의 세상,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오늘 이 난장판의 상황이 만들어진 곳에서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뭔가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이 슬픔의 땅, 이 뭐 여러 가지 부조리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귀하다고 몇 명 낳지도 않는데, 몇 명 낳지도 않은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볼 의사는 없습니다. 수많은 돈들이, 그리고 수많은 머리 좋은 녀석들이 다 의대를 갔건만 그 귀하다는 아이들 너무 많이 낳으면 귀하게 기를 수 없을 것 같아서 짧게 길러놨어요. 조금 낳아놨어요. 그 세상에서 아이들을 돌볼 의사들, 아이들을 돌볼 병원이 없다는 건 그건 얼마나 슬픕니까? 그 문제들을 지금 우리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마치 같이 우리도 지금 이 난장판, 혼란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아야 되겠지만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된 것 안에서 더 좋은 길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슬픈 일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은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니에요. 온 왕국의 일이고,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오래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래전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들 가정의 일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부조리들, 어쩌면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 슬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데 분명히 이 말씀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슬픈 이야기가 지난주였다면 오늘은 갑갑하고 또 이게 뭘까 싶은 의문들이 많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 그리고 시간은 2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고 2년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23절에서는 무슨 일 이후 2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 일입니다. 그 2년 동안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다말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다말에게는 치욕의 시간이에요. 찢겨진 채로, 그렇죠? 처량하게 오빠의 집에 있는 그 치욕의 시간 2년이 지났습니다. 다말에게 2년은 어떻게 지났을까?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요. 다윗에게 2년은 분노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서 마쳤죠. 그냥 심히 분노했다고만 돼 있어요. 씩씩대고 다윗은 분노하며 2년을 지냅니다. 도대체 다윗은 뭐에 분노했을까? 다윗은 그 분노 가운데 뭘 했을까? 다말은 울었을 것 같아요. 다말은 울었을 것 같고 수척해져 갔을 것 같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멍한 눈으로 하늘 보는 시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치욕의 시간 2년이 다말에게, 그리고 분노의 시간 2년이 다윗에게 지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주인공 압살롬이요. 압살롬에게 2년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압살롬에게 2년은 복수의 칼을 가는 시간이에요. 복수의 마음에 품는 시간입니다. 왜 바로 복수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수는 2년의 계획의 시간을 압살롬에게 줍니다. 압살롬이 그 2년 동안 복수를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일어나고 저녁이 되면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뭔가 소망차게 눕지는 않았을 거예요. 압살롬에게도 복수를 다짐하고 복수의 계획을 품는 2년은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압살롬도 괴로워요. 다말도 괴롭죠. 그리고 또 누구? 다윗도 괴롭습니다. 암논은 두 바 다리 뼈고 잘 잤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암논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또 암논에게 그 꾀를 알려줬던 요나답은 어떻게 했을까? 요나답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조금은 알았을 것 같아요. 요나답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심히 간교합니다.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 일이 이렇게 될 걸 어쩌면 요나답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요나답은 2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암논은 2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그냥 2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년이 지났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 그 일이 이제 있으니 다 왕들의 아들을 초청합니다. 오라는 거죠. 와서 양털 깎으라는 건 아니고요. 양털을 깎는다는 건 1년의 추수와 비슷해요. 그러니 추수하는 그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모든 왕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왕의 아들들만 부르는 거 아니고 24절에 보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다윗 왕 아버지에게 가자고 그래요. 왕도 오시라고 그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긴장되죠. 압살롬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왕이 오면, 다윗 왕이 진짜로 오면 우리는 나중에 압니다.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안 오는 게 좋을 텐데, 왕이 오면은 군대들도 많고 그러면은 암논을 죽일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을 부릅니다. 혹시 압살롬이 몽땅 다 죽이려는 것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 왕까지 불렀을까? 어쩌면 나중에 다윗 왕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됐다, 나는 안 갈게 라고 얘기하는 걸 미리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왕을 부르고 왕자들을 다 불러서 즐겁게 잔치를 하려다가 그냥 왕이 안 온다 그러니까 기회가 좋아서 죽인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압살롬은 이 날을 디데이로 잡은 건 분명해요. 미리 판단을 해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부르면 다윗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판단을 했었을지, 아니면 오더라도 그 일을 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이 이 날을 디데이로 잡은 건 분명합니다. 압살롬의 초청에 왕은 안 간대요. 왕은 안 간답니다. 나는 안 간다고. 여기도 좀 이상해요. 양털은 해마다 깎을 텐데 왜 압살롬은 2주년이 지난 후에 왕자들을 초청합니까? 2주년 후가 어쩌면 이 압살롬이 기다렸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은 분노하고 있죠. 아버지가 분노하죠. 이 일을 그냥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리해주면 돼요. 다윗이 암논 야단치면 돼요. 그리고 다윗이 다말을 잘 설득하고 위로해서 암논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 안 해요. 분노는 하고 안 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리죠. 아버지가 뭔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를 하실 거예요.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나도 안 돼요. 2년이 될 때입니다. 압살롬은 얼마를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러니 압살롬은 이제 됐어요. 2년 됐다. 할 만큼 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러니 왕자들을 다 부릅니다. 왕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상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더 다 갈 것이 없다. 네가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다 갈 것 없다고, 그냥 너 잘하고 잘 살아라, 그거 축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그 얘기를 듣고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돼요. 압살롬이 대답합니다. 26절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일은 이렇게 된 거죠. 왕도 오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 왕자들 다 오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뭐 그렇게 번거롭게 다 가냐? 그냥 축복할게, 축하해, 우리 안 갈게.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왕이 안 오시면 누구라도 암논이라도 보내시라고. 암논을 보내래요.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지? 그래도 간청합니다. 그러니 왕이 암논을 보내요. 암논에게 가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왕자들도 함께 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압살롬이 간청해요. 지난주에는 누가 간청했어요? 누가 청했습니까? 암논이 청했어요. 암논이 왕에게 청했죠. 청해서 뭘 하라고? 여기 다말을 내게 가라고 말하라고. 압살롬은 뭘 청해요? 압살롬이 청하는 건 왕에게 누구를? 암논을 가라고 하시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뭐가 보여요? 이 간청함으로, 청함으로써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청함으로 보내라고, 누구를? 왕을. 지금 아버지 다윗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라고 말하는데,
자기 딸에게 가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 암논에게 가라고 합니다. 다윗이 가라고 한 그 모든 말들은요,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일입니다. 다 사지로 몰아내고 있었어요. 삶을 망치는 일에 지금 아버지가 그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삶을 망쳐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내면서 다 자식들의 삶을 망칩니다. 치욕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는 곳으로 아버지가 집어 던져 놓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분노하는 아버지요.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도 말이 없어요. 그냥 구분이 안 되는 분노예요. 그냥 화만 나 있어요.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지금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판단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아버지라면 아예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래요? 힘은 있고 권세는 있으니 어리석은 청혼에 그 얘기들 들으면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가라는 말은 뭐가 된다고요? 그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에요. 자식들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셔. 망가진 세상에서 그나마 힘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 세상을 정리해내지 못합니다. 정리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도 그렇고 뭐 다윗 왕 같지는 않죠. 다윗처럼 힘이 많고 뭐 다윗처럼 그렇게 대단한 업적과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이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은 아니어도요, 우리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내요. 다들 보내시죠. 애들한테 어디 가라고 하시죠. 어디 가라, 뭐 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 깨진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뭘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셔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한 분노, 뭔가 잘못된 건 알지만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진리에 가까이 있지 않아요. 진리에 가까이 있지 않으니 뭐가 의로운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선 자녀들의 청에 따라서 그냥 하라고 합니다.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한테 교회도 보내지 않고 어디 딴 데들 보내시는 분들 계셔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의인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청하면 가라고 합니다. 애들이 청하면 가라고 해요. 하지만 가라고 한 그 길들이 무슨 길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말에게 가라고 해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암논에게 가라고 해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들의 간청을 듣고 자기가 하는 그 명령들, 허락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결과들이 뭔지. 험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의로 가득하고 선함으로 가득 차고 고개 돌리는 데마다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몽땅 다 진실되고 그런 세상, 지금 여기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험한 길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무심코 이리로 가라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책임들을 가지셔야 돼요.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말을 듣는 자녀이면 그래요. 어차피 내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어떻게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적어도 내 자녀가 아직 어린 자녀들이고 내 자녀를 그래도 내 말을 내 자녀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망가지고 그 치욕 가운데 가면, 그러면 도대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보내는 일을 보십시오. 다윗도 뭔가 좀 찜찜은 해요. 왜 암논이냐? 이 암논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윗이 생판 모릅니까? 알죠. 그리고 2년이 지났죠. 근데 다윗은 그 2년 동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암논을 부를 때 그냥 뭔가 미심쩍고 이상하긴 하지만 암논을 보냅니다. 다윗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말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다말이 어디 멀리 무슨 미국에 삽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거기 그냥 살아요. 거기 압살롬의 집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커서, 예루살렘이 인천만큼 큽니까? 인천만큼 크지도 않아요. 가본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요만합니다. 고만하다고 합디다. 사진 보면 고만해요. 그냥 진짜로 세게 돌 던지면 닿을 정도에 살고 있었어요. 압살롬의 집에 다말이, 자기의 딸이, 처량하게 찢겨진 딸이 거기에 있는데 아버지 다윗은 거기 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본 적 없어요. 암논에게도 간 적 없어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다윗은 도대체 뭘 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지난 2년 동안 다윗은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뭘 했을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청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보냅니다. 내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들이 많으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각별들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하셔요. 다윗과는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윗처럼 어리석게도 뭔가 의심쩍고 미심쩍고 이것이 또한 진리고 참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녀들에게 가라고, 그냥 뭐예요? 그냥 나한테 어색하고 내게 좀 불편하니까요, 그냥 자녀들 보내버립니다. 가라 그래, 가라.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따져 묻기 싫은 거예요. 왜 암논이냐? 왜 암논? 따져 물으면 뭐 얘기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다말 얘기 나오겠죠. 다말 얘기 나오는 거 듣기 싫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죠. 그러니 그냥 가라고 보냅니다. 자녀들에게 선한 것, 참된 것 말하기 힘드시죠? 그러니 그냥 가라고 허락하시죠. 그래, 가라, 가라. 그 길이 어디로 보내는지 보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말이 와서 내 앞에서 음식을 하고 내 앞에서 음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나를 먹여주면 참 좋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야리꾸리한 이야기에 다윗이 너 왜 그러냐?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보냅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러려면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그냥 낯 부끄러운 이야기, 하기 힘든 이야기 해야 돼요. 왜 꼭 다말이 네 앞에서? 그러면은 뭔가를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그 저녁에 거기서 보았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인을 보았던 것처럼 이 암논도 다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기 껄끄럽죠.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기 껄끄럽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청하는 대로 보내는 겁니다. 다말 보내고 암논 보내는 거예요. 그 길이 이 망그러진 세상, 바세바와 그러고 나서 망그러진 세상이죠. 그 망쳐진 세상에서 그냥 그 망쳐진 세상이 부끄럽고 대면하기 힘드니까 그냥 보내줘요. 그냥 보냅니다. 사는 방법이 뭐예요? 침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맞닥뜨리지 않아요. 그냥 침묵으로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은 좋아지냐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잘 치료가 됩니까? 자동으로? 아니, 거기에 또 다른 치욕과 거기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죽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치욕이에요. 수치예요. 한 여인이 성적으로 당하고 찢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라는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가 죽어나간 일입니다. 여기 13장에는 뭐 그 일이 다 있는 거죠. 여인 하나가 치욕을 당하고 삶이 망가져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망가진 세상에서 왜 더 이 세상으로 갑니까? 다음으로 갈 때는 이 죽음은 더 커져갑니다. 온 이스라엘에 칼바람이 불어요. 이 다윗의 수만 10명이나 되는 그 첩들이 그냥 거기서 백주 대낮에 강간당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커져가지 일이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 침묵 가운데 귀찮아요. 힘들어요. 대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그냥 내리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보내고 침묵으로 그냥 그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좋아지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자기의 부끄러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기 껄끄러운 것들 말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의심나는 이야기들을 따져야 되고, 무엇이 참되고 뭐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참 힘들어요. 힘든데 누구에게 더 힘들어요? 못난 아버지, 악한 일 하고 그리고 나쁜 일 했던 아버지에게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자격지심이 깔리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어려운데 내가 어리석고 못났던 내가 있으면 그것들은 더 가중돼요. 악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의 악이요, 그 다음으로 선한 대로 가지도 않아요. 이 악이 똑바로 그냥 계속해서 등속도로, 같은 속도로 확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가속이 붙는 게 왜 그런가요? 망쳐진 세상에서는 진리를 말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참된 것으로 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마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빨리 퍼져가기 시작하죠. 막아서는 방법은 뭡니까? 다윗이 뭐 했었어야 돼요? 가라고 쉽게 말했으면 안 돼요. 다말에게 가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 암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 다말을 지금 네 앞에서 그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 그거 보겠다는 거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손이 너에게 먹여줘야 되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다윗이 차마 그것을 못 물어보죠.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요,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이거 뭐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왜?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내가 가진 훈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왜? 내 교훈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능력 아니면 내 선함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못났는데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합니까? 내가 공부도 찌질이 안 했는데 내가 왜 내 자녀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는 도둑질하면서 살고, 나는 욕심껏 살았는데, 나는 방탕하며 살았는데, 나는 내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방탕하지 말아라 그러면 애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 말하기 싫은 거죠. 아버지는 뭐 어떻게, 그 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고 내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럼 가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어도요, 나는 못났어도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돼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권위를 세운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그 권위와 주께서 내게 그 의무와 소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났어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 말해야 되고, 내가 불의하게 살았어도 내 자녀에게 의를 말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자격지심. 여기 다윗 보세요. 꼼짝 못하죠. 아무 말 못하죠. 다윗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 아는 사람입니까? 척하면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바세바의 사에서 난 아이가 죽었을 때도 신하들이 말해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다윗은 그게 뭔지 그냥 압니다. 그냥 공기 분위기만 봐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말이 와서 내 앞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내 앞에서 떡을 굽고 그 손으로 나를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래, 그냥 그렇게 해라라. 오늘 여기도 이상하죠. 내 동 안 부르다가 왕을 불러요. 그냥 축복하고 그러면 끝나면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꼭 간청을 해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너 왜 암논만 부르냐라는 말, 그 말 한마디를 다윗이 못하는 거예요. 왜 암논만이냐뇨 아버지? 라고 압살롬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암논 보내주고 다른 모든 왕들 가라. 이 무책임하게 보내는 이것 하나가 치욕을, 자기의 딸의 치욕을,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 맏아들입니다. 왕세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세자의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다윗,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해 주셔요. 침묵도 폭력을 낳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어쩌면 나의 실패가,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그것 자체로서의 어려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든다면 폭력,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냈어요. 그러니 옵니다. 왕자들이 오죠. 27절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보세요. 압살롬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요. 영화 대사 같죠? 누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압살롬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미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온다. 오면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어요. 암논 죽여라는 거예요. 암논을 죽여라. 암논인 왕세자입니다. 다윗 뒤에 넘버 2예요. 나라의 넘버 2를 그냥 죽이라고 사환들에게 시켰어요. 떨지 말아라. 모든 뒤책임은 다 내가 진다. 이 일을 사환들은 따릅니다. 어쩌면 뭐 두 가지죠. 하나, 여기 압살롬의 사환들은 다말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쩌면 아는지도 몰라요. 다말이 당한 일을 압니다. 암논이 그 범인인 걸 알아요. 압살롬이 그러니 왜 암논을 죽이려 하는지 알죠.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암논이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은 압살롬의 말을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거죠. 압살롬이 말을 들었을 때 사환들은 압니다. 여기 암논을 죽이면 그 다음에 넘버 2는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그 아들들 계보가 나와요. 그 서열이죠. 첫째가 암논이에요. 둘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아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아비가일의 아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하지만 나오기는 이름으로는 두 번째 나와요. 압살롬은 왕위 계승 서열 2위입니다. 암논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남아요? 압살롬이에요. 그 다음부터 압살롬이 1등이에요. 암논 죽이고 난 다음에 뒤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시는 내 왕자가 왕위 계승 서열 수인이 1위가 된다는 건 그건 나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사환들은 압살롬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환들이 압살롬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 하는 일을 보세요. 압살롬은 꼭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시켜요? 다윗은 요압을 시켜요. 여기 압살롬은 사환들을 시킵니다. 이 사환들이 충성스럽게 압살롬의 명을 따릅니다. 요압도 충성스럽게 다윗의 명을 따라요. 요압은 묻지 않았어요. 왜 죽이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환들이 묻지 않아요. 왜 죽이냐고 묻지 않아요. 아마 알았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환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요압도 어쩌면 보지 않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가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 뭐가 있겠거니라고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면 군말 없이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써요? 똑 닮았지 않았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이 계획을 가져서 암논을 죽였다, 암논이 죽을 때 피가 튀었다, 여러 가지 서사의 방법, 그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많아요. 암논 앞에 무릎 꿇어놓고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물었는데 암논이 눈물을 흘리며 아니면 그때도 암논이 눈을 치켜들고 내가 뭘 잘못했니?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암논이 어떻게 죽었는지 거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뭘 보여주고 싶어요? 압살롬이 하는 일 봐라. 아버지 다윗이 하는 일 그거 꼭 빼다 박았지 않냐? 꼭 빼다 박았지 않냐? 죄와 파멸의 세상에서요, 뭔가 세상을 좋은 일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여기 압살롬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냅니다. 왜? 아버지가 본을 세운 거죠. 본을 세운 거예요. 악한 본을 세워놓고요, 악한 일을 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폭력이 이 땅에 서면 그것은 마치, 죄송스럽습니다만, 십자가가 서듯이 폭력의 본이 서요.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죄와 폭력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그것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하고 움직이는 것처럼요, 죄도 움직입니다. 죄도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여요. 여기 보셔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한 것을 압살롬이 그대로 합니까? 다윗이 앉혀놓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어디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 없어요. 학원 없어요. 아버지가 이거 앉혀놓고 압살롬에게 가르친 것 아니에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죄의 본이 서요. 그리고 죄의 길이 열립니다. 폭력의 본이 서요. 그리고 폭력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 따라서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암논을 죽인 후에 혼란이 생깁니다. 다른 모든 아들들은 몽땅 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보복은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압살롬도 이제 서열 넘버 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소식은 굉장히 빠르게 퍼지죠. 원래 그 왕가의 소문은 훨씬 더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늘 빠르게 움직이는 소문은 헛소문들이 섞이게 돼 있어요. 가짜 뉴스가.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다 죽었다. 다윗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암논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든 아들을 다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죠.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 더하기 뭡니까? 이제는 망했다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망했다. 왜? 내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놀라는 거죠.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나단이 네 집에 칼이 있을 거다, 네 집에 죽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 뉴스, 잘못된 소식이긴 하지만 몽땅 다 죽었다는 이야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할 줄은 몰랐어요. 다윗은 이 일이 이렇게 클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엎드려져요. 서서 옷을 찢고 엎드려집니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 생각나시나요? 아이 하나가 1회 동안 7일 동안 아파서 정말로 죽을 병으로 힘들어할 때 다윗은 그때 눈물 흘리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옷을 입고 다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죽었다는 것에 자기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러니 이제는 살 길을 나는 살아가겠다 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근데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은 아니에요. 모든 자식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 생각하지 못한 범위에 그 재앙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윗은 소망이 끊어졌나 보다 싶었어요. 이젠 끝인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여기 또 요나답이 나옵니다. 소망 없고 아파하는 암논에게 요나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 또 요나답이 와요. 요나답이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간교한 사람이죠. 심히 간교하죠. 정보 가진 것 없어요. 거짓 정보를 듣고도 요나답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금방 간파해냅니다. 32절입니다. 31절부터 읽죠.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요나답은 진짜 똘똘한 사람이에요. 간교하죠. 이게 왕자들을 죽였을 리가 없어요. 압살롬은 누구만?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요나답은 이렇게 잘합니까? 간교한 사람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요나답도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도대체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할까? 여러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돌렸겠죠. 2년 동안 압살롬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아마 두려움에 떨면서 요나답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겠죠. 바로 그 시나리오대로 압살롬이 움직였구나. 아마 요나답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이 무언지, 이 악한 일을 어떻게 펼쳐져 놓았는지를 단박에 알았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길 원했죠. 그러니 다른 살인 안 했을 거라고. 암논은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이건 복수지 반역은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야. 다 모든 왕 죽였어. 그러면 다윗의 대를 끊는 거죠. 다윗에게 도전이죠. 왕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반역하는 거 아니에요.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암논에게만 복수한 일이니 당신의 나라 괜찮다고 요나답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쓰러졌던 건요, 아들의 죽음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알았죠? 전에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슬픈 아이가 죽었을 때 그때도 괜찮았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무너진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마음이 무너진 거죠. 압살롬의 이 일은 복수지 반역이 아니라고 요나답이 얘기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압살롬은 그 일을 하고서 내가 복수하니 괜찮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바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그술로 도망갑니다.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왜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요? 달메가 자기의 외할아버지예요. 3장 3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 자기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가는 겁니다. 외가 쪽으로 도망가죠. 야곱 비슷합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곳으로 가는 것처럼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상하죠? 꼭 애들이 가출해서 도망가면 이모한테 갑니다. 외가 쪽으로 가요. 압살롬이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지 않았고요, 그술로 도망갔어요. 도망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데 다윗은 슬퍼합니까? 예, 슬퍼합니다. 읽어볼까요? 34절부터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슬퍼합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이것도 애매하죠. 그 아들 누구? 암논, 죽은 암논, 아니면 도망간 요나답.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인하여 슬퍼합니까? 말해주지 않아요. 누군지 모릅니다. 당연히 암논이겠지. 암논이 죽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2장에서 암논이 죽었다고 다윗이 슬퍼할 사람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도 다윗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누구를 위해서 슬퍼합니까? 모르죠. 어쩌면 다윗도 모를 겁니다. 다윗도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내 아들 하나가, 내 잘생긴 아들 하나가 내 장자를 죽였어요. 슬퍼요. 아들 때문에 울죠. 무슨 아들을 위해서? 그게 구별이 됩니까? 왕의 슬픔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류해내기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없고 분류할 수 없는 이 일이 여러분들 그냥 계속 다윗에게는 이어져 오죠. 21절에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그것들을 이렇게 분류해내지 않아요. 그래야 뭔가 해결이 생기는데 그냥 뭉뚱그려 있는 거야. 분노도 뭉뚱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슬픔도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냥 화가 나요. 그리고 그냥 슬퍼요. 이해는 됩니다. 분노할 만한 그냥 그런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오빠가 배다른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버리냐는 거죠. 분노할 만해요. 그리고 여기 아들이 또 아들을 죽이는 일 슬퍼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슬픔은요 분명히 크고 깊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분류되지 않아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하기 싫어요. 뭐가 올바른 건지 생각하기 싫어요. 이 슬픔이 도대체 내가 누구를 향한 슬픔이고 내가 어떻게 슬퍼야 될지 그냥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슬프고 그냥 울 뿐이에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있을 때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건 성령은 영분별하게 하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절제하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무슨 판타지로 끌어들여가지고 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황홀경으로 엑스타시를 주는 그런 성령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사울이 분노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그냥 쫓아가게 했죠. 쫓아가서 싸우게 하신 것도 성령이지만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분노와 슬픔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냥 분노하고 그냥 슬퍼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 얼그러진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그냥 화가 막 나서 이게 도대체 뭐가 화난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가정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기 어려워요. 그냥 슬퍼서 울고 있는 엄마가 세상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내 이 분노와 이 깊은 슬픔이 어떻게 가지런해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깨닫게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분노 가운데도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의가 우리가 없어요. 의에 줄여요. 하지만 우리를 오셔서 정말로 의의 길, 바른 길 가르쳐 주시는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깊은 슬픔 가운데도요, 내 슬픔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게 안 돼요. 분노,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슬픔도 누구를 향한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 그냥 보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합니다. 뒤에 보면 알아요. 암논은 죽었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 3년이 지납니다. 38절 볼까요? 3년이 또 지나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그냥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떠나간 잘생긴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는 마음이 점점 더 향하여지고 간절하여져 갑니다. 그러면 불러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술이 그리 먼 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인집이죠. 자기 장인집입니다. 가면 돼요. 다윗이 가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감히 다윗을 막습니까? 못 막아요. 오라 그러면은 압살롬이 안 옵니까? 와야 합니다. 여전히 다윗이 아버지고 왕이에요. 그런데 사모한다고는 얘기하지만 불러오지도 않고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침묵이죠.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그 침묵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압살롬을 원한다고 해도요, 이 압살롬은 왕세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물쩡 서 있습니다. 결국 14장 가면 요압이 나서서 뭔가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리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리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쩌면 형제끼리 죽인 사람이죠. 여러분들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버리고 싶으셔요? 인류를? 아니요. 다시 부르고 싶어 하셔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금방 됩니까? 죄의 문제가 그렇게 금방 아니에요. 금방 해결 안 돼요. 다윗 왕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 기다린 끝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셔요. 침묵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지자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부르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말로만 하십니까? 아니죠. 찾아오셔요. 다윗은 그술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세상을 바꿔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셔요. 다윗의 침묵이 폭력의 문제를,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압살롬 보셔요. 압살롬의 이 폭력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만듭니까? 아니요. 압살롬의 폭력, 암논이 한 것보다는 이해할 만해요. 그래도 압살롬의 이 일도요, 결국은 이 땅에 폭력을 가져온 겁니다. 폭력으로 정의가 실현된다고? 아니요. 다윗처럼 침묵한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세상이 저절로 좋아집니까? 아니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도 않아요. 폭력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부인하는 것으로도 안 돼요. 침묵으로도 안 돼요. 폭력적인 복수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됩니까? 침묵을 깨뜨리는 일들이죠. 그리고 폭력을 멈춰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 억울한 아이들, 아니면 길 떠난 아이들, 찢긴 사람들, 찢겨서 처량한 인생들과 그리고 폭력을 향한 죄인들, 그 모든 세상, 그 집을 고치시려고 하신 일은 침묵을 깨뜨리시는 일이에요.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죄 지었고 너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뭐 하셔요? 그러고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쥐어 받고 때리고 찢으신 것 아니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찢으시면서 그 폭력을 그냥 멈춰 세우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까? 폭력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순환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의 방식으로 안 됩니다. 그 방식은 결국 더 크고 더 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기다리셔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되고, 쉽지 않은 힘든 협상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해결이 필요해요. 한 발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당한 사람이 멈추는 수밖에 없어요. 당한 사람이 멈추고 스스로 멈추는 수밖에 없어요. 당한 사람, 네가 멈추라고 할 수 없어요.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멈춰야 이 폭력이 그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강절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세상을 어떻게 폭력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십니까? 자기 스스로 당하시고 그 당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멈추신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끊어내시죠. 그러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다른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내 가정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슬픔의 사건들은 어떻게 해결될까? 침묵으로 해결 안 돼요. 폭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침묵을 깨시며 하나님이 하셨듯 그렇게 의를 얘기하셔요. 의를 얘기하시고 참된 것 말하시고 정말로 분별해서 우리의 분노와 슬픔을 분별해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것 말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말하시고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폭력은 폭력의 복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그 자리에서 내가 멈춰 설 때, 그때 폭력의 순환은 그쳐집니다. 내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바로 그 시간이 이 땅의 폭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멈춰서고 너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셔요. 하지만 내 차례가 됐을 때 내가 당하고 내가 아픈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멈춰서면 돼요. 내가 언제 이 일을 당할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이미들 당하고들 계셔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들 억울함에 여러분들 복수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멈추셔요. 왜? 나에게는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다른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다른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받은 대로 내가 꼭 갚아야 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폭력 그것으로 여러분들 당하셨을 때 바로 갚지 마셔요. 다른 세상, 다른 은혜, 다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멈춰 서심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침묵으로도 안 돼요. 폭력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죄의 본을 보이고 죄의 길을 여신 것처럼 여기 십자가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본을 보이시고 길을 여신 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 보시며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입 열어 말씀하시고 의를 말씀하시고 참된 것 말씀하시고 복된 소식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라 멈추시고 복수 멈추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고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의 보내심을 따라 왔사오니 주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듯 우리도 선한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치료하고 폭력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것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당한 그 자리에서 복수와 폭력을 멈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얘기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또 이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